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가까이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함께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참 많이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쭉 만나 보니까 청년들의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죄가 마음에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죄 짓고 나면 자기가 상처받아요. 희한하죠? 빵구 낀 놈이 썩낸다고 그죠?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만 나타나면 말을 안 하는 것 같고, 길 가다가 저쪽에서 분명히 골목에서 나를 봤을 텐데 그냥 쌩 하고 가네.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공격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뭔가 죄를 짓고 나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참 티나지 않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처 때문에 죄를 짓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마음이 허전하고 사랑받지 못한 딸로 평생 살아오던 세월 속에, 그래서 권위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 이런 어떤 상처가 결국에는 불만족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아픔이 되면서 그것이 자기를 또 죄의 자리로 몰아가는 거죠. 참 사탄은 미운 게 뭐냐면 상처받은 영혼들이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분명히 아픈 애인데, 쟤는 분명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아이인데 왜 쟤가 죄를 지어서 내가 정죄하고 치리를 하고 혼을 내야 될까? 참 사탄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굉장히 무서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죄인은 너 이거 잘못된 거잖아 하면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당신이 내 상처를 알아? 뭘 안다고 자꾸 정죄하고 그래? 내가 살아온 고통의 세월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어? 하는 이런 반응을 보여요. 또 반대로 죄를 짓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다가가고 해결해도, 상처를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려고 해도 결국 죄의 습관과 습성이 남아서 계속 자기를 반복되는 죄로 몰아가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부비 트랩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상처 속에 묶어두는 거죠. 죄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때문에 죄 짓고 계속 그 악순환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청년들을 오래 겪었는데, 이제는 이미 목회 14년을 해보니까 어른들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 죄가 많아서 상처가 생기고, 자식한테 죄를 지었는데 마음에 상처가 자식한테 생기죠. 그리고 배우자에게 죄를 지었는데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또 부모에게 죄를 지었는데, 자식에게 죄를 지었는데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젊을 때는 집을 고아원으로 만들고 애들은 커가지고 집을 양로원으로 만들거든요. 그럼 묘한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이민자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안에 죄와 상처 속에 계속 걸려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나면 또 상처받고, 그 악순환 속에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이, 이걸 누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모든 죄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도 고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완벽하게 죄와 상처 속에 묶어놨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그 많은 죄와 상처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스토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죄와 상처의 복합체, 죄와 상처가 더미로 덩어리로 뭉쳐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 또 유다를 떠올리면 가룟 유다가 그랬단 말이야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있다는 뜻이죠. 네. 창세기에 가룟 유다가 나오면 큰일 나죠. 네. 성경에 많은 유다가 있습니다. 네. 그래, 유다가 상처가 많고 죄가 많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창세기 38장인데 사실 창세기 38장 1절만 제가 오늘 이것도 안 읽으려고 하다가 그나마 읽었어요. 첫날 첫 설교부터 본문 빼고 하기가 당황스러워가지고요. 여러분 38장 1절 보셨지만 솔직히 뭐 아멘 나오세요? 그렇죠. 내용이 뭡니까? 그 후에 형제를 떠나 이방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니라. 그래, 이방인에게 가라. 아멘. 뭐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참 애매한데 창세기 38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절부터 끝절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아멘 나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유다가 그래가지고 이방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애들 낳았는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죽죠. 둘째는 또 형사 취소하다가 또 이상한 피임을 잘못해가지고 또 죽죠. 그래가지고 있다가 또 이 며느리하고 부적절한 관계에서 애가 태어나고 화형시키려고 하다가 막 난리 나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성경장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8장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멘은 하나도 안 나오고요. 읽어보시다 보면은 오맨 할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창세기 38장은 성경에 왜 끼워놨을까? 오늘 목적은 창세기 38장을 성경에서 뺍시다. 이게 아니고요. 도대체 이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창세기 38장이 아멘이라고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고백이 안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그나마 마음에 와닿는 건 하나도 없는 이 38장은 도대체 왜 성경에 끼어들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38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37장이 있겠죠, 그죠? 37장 맨 36절을 보세요. 37장 맨 36절 보시면 한번 앞에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38장 없다고 생각하시고 39장 1절 보시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37장 끝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목적어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9장 1절을 보니까 어떠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 상인들로부터 샀더라. 38장 빼도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벽하게 됩니다. 내용이 없어도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38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지워도 그냥 스토리 이어져 가는 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창세기 38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하셔서 끼워 놓았던 걸까요? 자,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보려면 오늘 38장을 안 보면은요, 나중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8장의 주인공 가룟 유다가 아니고 바로 유다입니다. 자,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38장 1절 우리가 봤잖아요. 그 후에 물론 이게 히브리어로는 꼭 그 후가 아니라 그러던 와중에라고도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어떤 일 다음이에요. 38장 1절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38장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요셉을 팔아치우고 난 다음이에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요셉을 팔아치우고 아버지가 서럽게 울면서 아들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상황에 있을 때, 그러면서 더더욱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던 벤야민을 더 끼고 돌는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 던져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죠?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죠.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믿음의 조상은 좋은 아버지였을 것이다라고 믿으시려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솔직히 이삭은 아버지 장례식 전에 딴 동네, 딴 데로 그냥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순서상 아브라함 장례식 치르고 이삭이 내려가다가 또 그랄 땅에서 자기 와이프를 또 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순서가 거꾸로 나와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이야기 스토리가 반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이삭은 아버지 꼴 보기 싫어서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를 내가 닮아있네 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죠. 어머니를 누이라고 했던 거랑 내가 뭐가 다를까 하는 자리. 그럼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도 참 정말 좀 제가 봐도 답답해요. 연세가 100세 넘어가셨고 또 조강지처 사라가 죽었으면 좀 마음 잡고 사시지 100세에 또 새 장가 들어가지고 침상이 추움으로 따뜻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젊은 여성 데리고 와서 애 또 많이 낳았잖아요. 그 꼴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이삭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산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보면은요 또 평생 일부 일처제로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산다. 한 여성을 사랑하며 그냥 그렇게 살련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저럴 수가 있을까? 믿음의 조상도 썩 자식에게는 존경받지 못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똑같은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를 내가 그대로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시죠. 그럼 이삭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삭도 좋은 아버지였습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얼마나 편애를 합니까? 이해는 가요. 이삭 입장에서 볼 때 에서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이상하게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자식이 나왔을까? 신기한 거죠. 이삭은 좀 어땠습니까? 강단에서 잘 표현은 아닌데 약간 좀 조다스러웠죠, 그죠? 네, 여기 혹시 이삭 있으시면 용서하시고요. 그냥 맨날 우물 파면 뺏기고 우물 파면 뺏기고 내 건데 이러고 또 뺏기고 맨날 뺏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를 낳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털이 붉고 이 터프한데 털까지 많은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털프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털프가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나는 평생 뺏기고 살았는데 얘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다 뺏고 오네. 보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자식이 나왔을까? 우리 자매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나와서 자연산인지 인공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문제는 애 놓을 때.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쌍꺼풀을 갖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수술도 유전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밀려오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이삭이 에서를 쳐다보니까 아니 어떻게 평생 뺏기고 살아온 나에게서 이런 자식이 나왔을까? 에서가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팔에 털 만지면서 좋아하셨던 거예요. 근데 야곱을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얘는 못난 게 나를 그대로 또 닮았나? 맨날 그냥 엄마한테 붙어서 파죽거리고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다른 야곱을 쳐다보니까 미약했던 자기의 못난 모습을 그대로 빼어 닮은 야곱은 사랑을 하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여러분 어머니가 리브가가 대신해가지고 형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으니 축복을 대신 받으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 옷도 입고 다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 거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형님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팔에 털을 만지시는 모습을 내가 봤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생 같이 살아온 어머니 리브가도 몰랐어요. 심지어 에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빠 사랑을 못 받은 고픈아이 야곱은 그걸 보는 거죠. 둘째로 사랑받지 못한 아들, 그렇게 커왔던 야곱은 아버지가 나하고 이야기할 때도 저렇게 스킨십을 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늘 고팠던 거예요. 부른 애는 몰라도 고픈 애는 알아요.
그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아들 둘 키우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많은 이야기 들으시죠? 애들이 방학 때 가지고 둘이가 이렇게 늘 집에 왔는데 하루는 첫째가 둘째한테 가서 같이 차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도착을 했는데 들어오길래 아들들 왔니? 이러고 좋다 이렇게 했는데 큰아들은 엄마 왔어요 이러고 좋다고 들어왔고 둘째가 좀 시무룩하게 방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들어가서 너 왜 그러니? 형이랑 무슨 일 있었어? 이러니까 엄마 형이랑 같이 오니까 전화를 3번이나 하대. 내가 그랬나? 엄마는 생각도 안 나는데 둘째는 알죠. 고픈 애들은 알아요. 야곱은 아빠가 항상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저 팔을 만지던데 나는 왜 한 번도 저렇게 따뜻하게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시지 않을까? 그걸 아니까 아버지가 만지더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커온 야곱이라면 편애하지 않는 아빠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야곱이 제일 심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인의 아들들 10명은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오로지 내가 사랑한 여인의 아들 요셉과 벤야민만 끼고 있었거든요. 참 옛날에 과거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대물림을 하면서 야곱은 더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굶주림과 상처가 편애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평생 상처받은 거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들, 나는 외로운 아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 깊은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꼴보기 싫고 사랑받지 못한 형제들, 그럼 어떻게 지낼까요? 적은 친구다. 그죠? 뭐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살았죠.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자, 노예로 팔자 이런 공모가 가능한 일이 그런 배경 속에 있었겠죠. 어차피 부모 복, 아버지 복 없이 커온 우리는 형제끼리라도 잘 지내자 하는 마음으로 요셉과 벤야민을 제외하고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 유다는 이미 상처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 상처 덩어리들이 10명이 있는데 어느 날 그 꼴보기 싫은 요셉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 들판에 나가서 일 똑바로 하고 있는지 이벨루에이션 하러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인스펙션 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우, 저것만 딱 없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길, 그리고 우리 눈에 가시 같은 녀석. 그래, 네가 나중에 뭐 왕 같은 존재가 된다고 우리가 죽여버리면 네가 답이 없잖아.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뭘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죽이고 싶다는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받지 못한 아들들이 이제는 무서운 죄를 짓는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썩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형제지간에도 한이 서렸으면, 그죠? 죽일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있는데 막상 또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집어 던져놓고 나니까 또 어때요? 아이고,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지? 저 녀석이 또 돌아가면은 또 아버지한테 일러주면 끝장나겠는데 어찌하지 못하는 사이에 큰형님 루벤이 어디 잠시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창세기 37장 앞부분 정황을 보면은 루벤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없던 사이에 동생을 죽이지는 않고 간접 살인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노예로 팔아치우는 일을 누가 주도하게 될까요? 네, 이런 때 눈치로 그냥 대충 맞추셔도 돼요. 성경 모르셔도 됩니다. 누가 했을까요? 주도를? 유다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자, 그냥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골육이 아니냐, 혈육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형님들은 일단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서 뒷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을 때 오히려 유다가
간접살인하는 방법을 제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더 후자 쪽에, 이건 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후자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도인 거죠? 말은 우리의 형제요 골육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치워서 간접살인으로 끝내자. 그러면 쟤 못 살아와. 그 말을 듣고 형님들이 다 동의하고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루벤이 나타나서 어쩌려고 그랬냐라고 큰형님이 소리를 치지만 이미 상황은 바뀌어 버렸던 상황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옷을 찢어서 짐승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짐승한테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반은 믿으시지만 과연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애매한 마음 들지는 않았을까요? 이것들이 결국 일을 저지른 거 아니야? 아니면 정말일까? 마음이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 분위기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을 치고 아버지는 더 당신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나머지는 쳐다도 안 보고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 하고 베냐민만 꽉꽉 끼고 돌아서기 시작을 하고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더 추락하기 시작을 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자, 상처가 죄를 낳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뭐가 받는다고요? 다시? 죄 짓고 나면 또 상처 받겠죠. 자, 형님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까요? 집안 분위기 잘 돌아간다 하는 상황이 딱 오자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면 제일 속편합니까? 유다죠. 우리는 그냥 겁만 주고 말려고 그랬는데 네가 괜히 팔자 그래가지고 일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사랑 못 받는 아들들인 우리가 이제 아버지 눈에 완전히 났다. 너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들 사이에서 어느 틈에 잔인한 유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에 있고 싶을 이유도 없어지고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무슨 말이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보통 여러분 이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형제들을 떠나. 무슨 뜻이죠? 아버지야, 어차피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떠났었고 나는 그나마 형제들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형제도 없다라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건 지금 뭘 묘사하느냐? 아버지 복도 없는 내가 형제 복이라고 있겠다 하는 절망이 밀려온 상태에서 이제 나는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정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집구석이라고 하죠. 그죠? 내가 더 이상 이제 이놈의 집구석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아버지 복도 없는 내가 형제 복도 없는 거구나.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하고 그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 사람을 만나 이방 여인에게 결혼하고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이놈의 세상 참 그 모양이다. 그래, 애비 복도 없는 내가 형제 복이라고 있겠나. 당신들도 참 웃긴다. 니네들도 좋은 거 아니야? 요셉 없어지니까 기분 좋은 거 아니야? 결국 내 말대로 한 대로 우리는 다 완전 범죄했잖아. 아버지는 캥기는 건 있어도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가 알겠어? 니네들도 눈에 꼴도 보기 싫은 요셉 치워줬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식이야? 왜 너희들은 나한테 이런 식이야? 그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뭐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런 거 다 때려치워. 나는 상관없어. 태초에 아마 가나안 성도일 것 같아요. 나는 다 보기 싫어. 이제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인 장인어른을 아버님처럼 모시면서 나는 철저하게 이제는 이방인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백성 이런 거 다 때려치워. 나는 상관없어. 이제 나는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고 아버지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는 그런 지질도 복 없는 인간으로 나는 살아가며 내 인생 멋지게 살 거야.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일부 일처제를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죠? 나도 아버지같이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삭을 일부 일처제로 살게 만들었고
그리고 야곱의 삶은 유다를 일부 일처제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성경적 원리에 따라 나는 한 남편으로 한 아내를 섬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같이 안 한다 하는 마음이 오늘 이 유다의 마음속에도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살아온 내 인생, 나는 내 아들에게 그런 고통 주지 않을 거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그 아들들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 거야. 그래, 이게 봐라,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해. 나는 이방 여인에게도 최선을 다하여 한 여인만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내 아들들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아버지같이 나 안 삽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이 유다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상처가 죄를 낳았고 그 죄가 다시 상처를 낳고, 그리고 이 상처가 이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인으로 살겠다 만드는 또 다른 죄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유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버지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막 그런 모습인데 그 속에서 나는 다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마음 먹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어 하던 우리 많은 세대들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저는 바라봅니다. 청년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앵거가 그 속에 가득하고 그 상처가 죄를 낳고 죄가 상처를 만들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유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깊은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이나 놓았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하나님 없이도 봐라, 잘할 수 있잖아. 그래,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때려치워도 나는 봐, 우리 아버지보단 낫잖아. 아들 셋 그래도 사랑하고 살잖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를 놓고 나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살잖아. 이 집안은 이제 됐다. 나는 저렇게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유다는 독한 마음 먹고 살아왔죠. 그리고 그가 바랬던 대로 잘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장가 가서 며느리 다말도 얻었고 이제는 내 인생 이방에서도 잘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먹고 있을 때 죄는 상처를 낳는다 그랬죠. 또다시 상처받을 일이 일어납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8장 7절을 보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리고 창세기 38장 10절을 보니 둘째가 며느리 다말에게 땅에 설정함에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창세기 38장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수아의 딸이라고 또 헷갈리지 마시고요, 유다의 아내입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은지라. 이제 누가 죽었습니까? 아들 둘 잃은 엄마가 맨정신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 둘이 죽고 난 다음 자신의 아내인 두 아들의 어머니는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무슨 말이죠?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 38장에서 지금 3명이 죽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다시 두 아들과 아내를 잃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상처가 이제 또 뭘 만들까요? 네, 성경을 잘 몰라도 눈치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뭘 만들까요? 죄를 만들겠죠. 여러분, 어떤 죄가 일어납니까? 몸을 파는 장녀인 줄 알고 동침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장권과 지팡이를 줬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면박한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상처는 결국 또 다른 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차고, 그리고 그곳에 세상에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만한 죄의 이야기가 넘치는 것을 다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 인생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런 유다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냥 죽어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38장의 유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 못할 죄와 상처, 더미에 휩쓸려 살아가던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그냥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뜨지 못했으면 좋겠다 싶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어쩌면 이 유다의 모습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 때문에 죄짓고라서 또 상처받고 그 악순환의 고리에 계속 갇혀 있으면 내가 이제 뭘 살아서 뭐 할까? 막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단다.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을 한 겁니다.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 이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집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난리가 났다. 어쩌면 이런 스토리의 가장 근사한 이야기가, 근사치가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고 싶어요.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건 저 며느리 때문이다. 괜히 또 딸에게 우리 집에 딸내미 네가 태어나는 날부터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책임을 오빠 발목 잡을, 강단에서 표현할 표현이 아닌 니은 이렇게 하시는 표현을 쓰면서 네가 이 집안에 태어나는 날부터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났다.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 날부터 우리 집안 이 모양 이 꼴이 났다. 모든 한과 원망을 죄 없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심정. 오늘 상처덩어리의 유다는 이 모든 분노를 누구에다 쏟아놓고 있습니까? 다말에게 쏟아놓습니다. 그 시대에 시아버지가 나가가지고요, 며느리 돌로 쳐 죽여라 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말만 해주면 돼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계대결혼, 소위 말하는 형사취소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그냥 멍석 말아서 돌로 쳐 죽이고 끝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필요하게 며느리를 과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온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화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뱃속의 애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 부도덕한 며느리 내가 오늘 내 손으로 불태워 죽이려고 지금 화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상처와 죄가 더미더미 붙으면서 광기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광기에 빠져서 내 저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고야 말리라 하는 마음으로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지금 화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들 둘 죽고 와이프가 죽은 유다가 지금 자기 손으로 며느리 아닌 와이프 되고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두 아들, 손자 아닌 아들이 된 둘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 던져진 거예요. 3명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자기 손으로 3명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 유다의 모습 속에 죄와 상처가 어떻게 인간을 밑바닥까지 끌어갔는지, 그 아이러니까지 밀고 들어갔는지를 지금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젠
자기 손으로 손자 아닌 두 아들, 며느리 아닌 아내가 된 이제는 다말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에 하나님은 여기서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며느리 다말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뱃속의 아이의 아비 된 자가 이 지팡이와 도장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꺼냈을 때, 여러분 그때 유다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이게 어디서 저걸 가져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난리를 칠 수 있었겠죠. 또 미국의 어떤 대통령처럼 I have a no sexual relationship with that woman Lewinsky 뭐 이렇게 남보경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딱 그 모습을 쳐다보고 유다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나보다 옳도다. 무엇이죠? 터닝 포인트는 무엇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 동생을 죽으라고 팔아치웠던 유다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는 바로 내가 잘못했다. 이 아이에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잘못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죄와 상처의 굴레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죄와 상처가 우리를 끊임없이 얽어매고 있을 때 도대체 죄가 먼저인지 상처가 먼저인지도 헷갈릴 만큼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걸어왔던 우리, 더 이상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이 부비 트랩에 완벽하게 걸린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유야 다 떠나서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늘 창세기 38장 가만히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찢어버리고 싶은 창세기 38장 같은 한 페이지가 있으시죠? 네.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가만히 있는 분은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디 뭐 창세기 38장 같은 한 페이지만 있겠습니까? 브리테니까 백과사전 같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데이터 용량으로 따지면 지금 뭐 클라우드에 지금 모아놓은 것만 해도 엄청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누구나 다 찢어버리고 싶은 창세기 38장 같은 한 페이지.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천국에도 CIA가 있고 국가안보부가 있을 건데 이런 것 좀 숨겨줘야 예의 아닙니까? 예수님 집안이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돼버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오픈시켜놨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될성 푸른 떡잎을 가지고 숲을 꿈꾸신 게 아니라 싹수부터 노란 인생들을 데리고 메시아의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같은 답없는 인생을 가진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만드는 일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날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와 어떤 상처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메시아의 꿈을 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압니다. 내가 훌륭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 집안의 아들들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한다면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 집안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집에서 요셉의 후예 중에 예수님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후예 중에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창세기 38장 같이 부끄럽고 쑥스럽고 더럽고 지저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인 유다의 가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억눌렀든지,
어떤 상처가 우리들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상처덩어리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찢어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나는 어떻게 뒷감당을 할까?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유다보다 더 하시겠습니까? 유다보다 더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이 유다는 성경에 있으니까 일제 누가 만약 그랬다 그러면 우리 아마 사람같이 봐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유다를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이 일어나 그가 온 세상을 회복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리라.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과 가치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유다와 같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번 가만히 나에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토닥토닥 해 주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아. 네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상처로 가슴이 찢어졌든 괜찮아. 주님이 하신다. 오늘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창세기 44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창세기 44장에 어떤 일이 나오나,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형님들이 와서 식량을 얻으러 왔잖아요. 근데 니네들이 스파이라 이러면서 하나 잡아두고 다음번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그때 곡식을 주리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막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왜 뭐라고 그러죠?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중에 형님들이 아들들이 아버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 죽습니다. 이런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살려서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곡식 주머니 안에다가 예언하는 그 금접시를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따라온 그 사람이 말하죠.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나머지 형님들은 다 돌려보내고 발견된 것만 잡아가겠다. 우리 아시다시피 베냐민에서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속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저 형님들 사이에 베냐민이 있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베냐민을 키운다 하고 그냥 잡았고 니네들은 돌아가 니네 아버지한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베냐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책망 안 할 테니까 가라 그러는데 그 아들들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예,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고 오히려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44장에 오늘 이 대화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주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눈치가 있으시니까요. 그렇죠? 오늘 이 요셉과의 대화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면 유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읽다 보면 그냥 이야기처럼 넘어가는데 이 속에 유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생 팔아치우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면 옛날에 유다였다면 오늘 어땠을까요? 손 안 대고 또 팔아버리네. 베냐민 넘기고 우리끼리 가자. 옛날 유다였으면 손 안 대고 동생 처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절에 보시면은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가 말하되 이 동생과 함께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동생 못 줍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도 누구였을까요? 유다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것도 누구였습니까? 유다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갈 판이 되니까 우리를 종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30절에 먼저 보시면은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30절에서 합니다. 아이의 생명과 아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유다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자식 둘 죽는 꼴을 본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 둘 죽는 걸 본 애비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 둘 죽으면 못 산다 하는 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유다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눈앞에서 자식 둘 죽는 꼴을 본 아버지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고통을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유다가 한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종이 되겠사오니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를 노예로 팔아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그랬던 그가 이제는 배다른 동생이고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 있는 베냐민을 그가 오히려 가슴에 품고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유다가 사람이 변해서 이젠 내가 노예가 되겠사오니 얘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가 엎드려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봤던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시키고 예비하셨구나 하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피해자인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다는 걸 내가 믿지만 가해자인 요셉 형님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유다 형님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서 유다 형님이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사오니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 반가워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피해자인 내 인생을 하나님이 몰딩하고 쉐이핑하고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것처럼 사연은 알 수 없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 잔인하던 유다 형님이 지금 내 앞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바라보던 요셉이 격정을 참지 못하고 파라오의 궁궐에 들릴 만큼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걱정하지 마소서, 그대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유다가 거기서 또 딴 헛소리 했더라면 그 말 나왔을까요? 저는 그 상황에서 가해자였던 유다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엎드리기 시작을 할 때 터닝 포인트는 일어나고 동생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고 그가 울부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비극적인 가정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 태평양 건널 때 만만치 않게 건너온 저와 여러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상처, 요셉은 상처로 그도 죄로 시작해서 상처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 잘나고 교만한 그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 정말 우리가 봐도 어떻습니까? 요셉 쳐다보고 있으면서 귀엽고 사랑스러우세요? 싸가지 없어 보이세요?
이런 왕상,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자꾸 거칠게 나오는데, 얼마나 보기 싫으세요. 재수없는 애. 그죠? 맞는 말, 우리 요셉을 보고 있으면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도 재수없게 하는 은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애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맞는 말 재수없게 하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죄가 상처가 되어졌고, 그 수없는 세월 속에 하나님이 빚어오신 것을 받고, 상처받은 유다가 죄인이 되고, 그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 가정에 위대한 일을 일으켜 내신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유다 가문에 누가 태어났느냐?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유다 집안의 아들 둘이 쌍둥이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걔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음란마귀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악한 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가 들어갑니까? 베레스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요셉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고, 나중에 오히려 요셉의 집안은 분열 왕국의, 북쪽 지파의 분열 왕국의 앞잡이가 됩니다. 역할이 바뀌어요. 유다가 10명 형님들 데리고 반역을 꿈꾼 것처럼 거꾸로 요셉이 나중에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요셉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지파가 끝까지 품고 간 건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쩌면 동생 요셉을 팔아치운 유다는 그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죄짓고 돌아와서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베냐민만큼은 지키고 보호한다는 마음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가 결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전통이 흘러서 나중에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그래도 남유다를 지키게 만드는 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하지만 저는 그런 묵상도, 이건 해석이 아니라 묵상인데 제 묵상도 해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어떤 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처도 치유받지 못할 상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와 상처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노예에서 평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와 상처의 노예가 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우 죄사함 받고 겨우 치유받았다가 아니라 죄와 상처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일이 뭐냐면 과거를 바꾸려고 애쓰는 일입니다. 과거는 어떤 일을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만들어 놓은 오늘은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과거가 미래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가 오늘을 만드는 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우리가, 연약했던 우리가, 미숙했던 우리가 지난 과거에 과거가 오늘을 만들어 놓는 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미래를 만들게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바꾸어 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고 변화된 오늘이 미래를 결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어떤 페이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세기 44장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선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되셔서 신학 공부를 하시니까 졸업을 하시고 나서 부교육자로 어디 가야 되는데 전도사님 나이가 담임 목사님 나이 많으시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아시고 개척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개척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있는 전세금 빼가지고 이렇게 대전 쪽 어딘가로 좀 이렇게 올라갔더니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해야 되는데 상가교회를 하고 싶지 않고 땅을 사고 싶더래요. 이상하게 자꾸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돈을 몇 천만 원 이렇게 들고 가서 그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뭘 원하십니까?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땅을 좀 사주십시오. 이 돈 가지고요? 여기서 못 사요. 이러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 예비하신 땅이 있을 겁니다. 외곽 지역도 되고 시골 쪽도 괜찮으니까 꼭 땅을 사주십시오. 그러고 갔는데 어느 날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땅이 하나 났는데 교회할 땅은 아닌데 뭐예요? 그러니까 고추밭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땅을 내놨어요, 자식들이. 근데 딱 고가격으로 사실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뛰어갔더니 그 밭이 있는 데까지 가는데 길이 외길이더라는 거예요. 그 시골길 여러분 아시죠, 그죠? 차 두 대가 동시에 못 지나가는 그 외길. 그래가지고 혼자 차 몰고 가다가 중간에 막 경욱이 나오면 옆에 또 비키고 겨우겨우 가서 땅을 봤더니 진짜 고추밭이더래요. 그리고 조그만한 그냥 땅 하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여기서 무슨 교회가 됩니까? 하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비가 막 내리더래요, 그 땅에.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고추가 매워서 나는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땅인 줄 믿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세우셨대요. 비닐하우스로 교회를 만들고 첫 개척 예배 드리는 날 올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앉아서 같이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문이 부시게 열면서 이런 데 교회가 다 있네요 하면서 한 젊은 자매가 들어오더래요. 딱 보니 보안이 심상치가 않아요. 옷이 그냥 막 흐트러져 있고 머리에 막 나뭇이파리 붙어 있고 그렇게 한 자매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런 자매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면 뭐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뭐 그 고추밭에 뭘 관광할 게 있다고 거기 왔겠어요. 그래 막 허름한 상태로 들어왔더라는 거죠. 어떻게 왔냐니까 뭐 지나가다 교회가 있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뭐 들어와 봤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척 예배 드리는 날인데 같이 예배합시다. 그냥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개척 예배 드리는 날 보내준 한 자매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다 싶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상처 입은 우리들을 통해 치유하신다는 메시지를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애가 막 울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울고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기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 의붓 아버지가 들어와서 성추행을 하고 집에서 그 꼴을 참지 못하고 어릴 때 뛰어나와서 그래서 길거리에 청소년이 되어서 가출 청소년이 돼서 살다가 또 가출 청소년 하나 만나 또 동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애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의 부모님은 좀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나 봐요. 찾아와서 그걸 보더니 아이를 데리고 뺏어가서 해외로 입양 보내버리고 자기는 버림받고 남편 아이는 또 딴 데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 상태에 나와서 한국에서 좀 하다는 그런 율락가 이런 데 다방 이런 데 다니면서 세월 보내다가 또 엄청난 빚을 지고 감당을 할 수 없을 때 그냥 죽는 게 답이다 생각을 하고 또 어딘가로 팔려가던 자리에 그냥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산속으로 올라와서 죽으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바닷물에 뛰어들자니 흉할 것 같고 산새 소리 들리고 꽃향기가 느껴지는 그래도 산에서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나무에 목을 매달려고 하다가 그것도 실패해서 넘어지고 굴러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와보니 비닐하우스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그 해서 자매를 돌보고 아침마다 새벽 예배할 때마다 나와서 앉아서 큐티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더니 이 자매가 얼굴 태도가 바뀌고 옷 매무새가 바뀌고 나와서 교회 마당을 쓸고 그렇게 시작을 하더니 어느 날 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시내로 좀 데리고 가주세요. 왜? 이러니까 저 같은 애들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걔들한테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얘가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을 전도해서 오는데 아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자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땐 단체로 들어온답니다. 일렬로 쫙 서서 한 줄로 쫙 들어왔다가 예배하시고 한 줄로 쫙 나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자매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상처가 별이 되어 scars into stars.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그 부끄러웠던 고통과 아픔의 한 페이지들이, 창세기 38장 같은 그 자매의 한 페이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속사의 한 페이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오늘 다 간증하고 이야기 꺼내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죄와 상처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죄와 상처가 별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